우리 안영준 목사님 또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시다가 익산에 있는 삼성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 봉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어머님 권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세요. 또 우리 교회를 섬기시다 떠나면서 또 우리 서산의 김정남 권사님 우리 교회에 심어주셔가지고 이렇게 권사님으로 봉사할 수 있게 된 것이 하나님께도 도움이고 또 우리 교회에도 큰 도움이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 칭찬한다고 별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 김태준 안수집사님이 성경 공부 끝나고 간증도 했는데 간에 새로운 혹이 보인다는 거예요. 첫 번째 검사할 때보다 더 놀랐죠. 목사의 입장에서는 정말 더 철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또 간증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어서 매를 맞는다면 뭐 그러려니 하겠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인은 잘 살았어요. 특별히 17절 말씀에 보면 주를 잊지 않았다. 여러분, 오늘 주님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오신 것은 멀쩡한 거예요. 정말 감사한 거예요. 오늘이 토요일인지 금요일인지 구분이 안 되면 교회로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정신을 맑게 하시고 주님을 잊지 않고 교회로 발걸음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17절에 보면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않았다.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었다. 18절에 보면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않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새벽제단 쌓고 11조 생활하고 교회에 헌신하고 오늘 이 찬양대처럼 와서 뜨겁게 찬양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서릿발과 같은 고난이 닥칠 때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은 총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총 5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 44편 앞부분인 42편에 보면 제2권이 시작돼요. 앞부분의 대부분은 다윗의 시인데 42편으로부터 시작돼서는 고라 자손의 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의 찬양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4편의 시인은 17절 18절에 있는 대로 언약도 지키고 주님을 잊지 않고 발걸음을 주님을 향해서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고난을 당한 현실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자기 자신을 22절에 보면 누구 같다고 얘기하냐면 도살할 양과 같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신앙생활을 감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먼저는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우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자분들이 남자보다 오래 사는 이유가 뭐예요? 예? 설거지하기 때문에, 빨래하기 때문에 더 빨리 죽어요. 오래 사는 이유는 눈물이 많다. 여자의 눈물은 대부분 가짜다. 우리가 속지 않아야 되는데 그 감정을 표현하는 거죠. 남자가 울면 뭐라 그래요? 야, 너 아버지가 죽었나? 왜 울어? 남자가 돼가지고 남자라는 이유로 울지도 못해. 그러니까 빨리 죽게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현 상황과 고난을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야,
여러분 심야기도에서 주여 3번 외치는 게요, 그게 웃기는 것 같지만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하고 연약한 모든 부분을 뽑아내는 거예요. 지난 심야기도회 때 제가 찬양을 불렀는데 보니까 찬양을 열심히 부르면 놀라운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찬양을 주무시듯이 부르면 우리의 영혼도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왜 주무시고 계세요? 깨어나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외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121편 4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래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데 왜 하나님을 향해서 일어나라고 깨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체감하는 현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응답하시는 분이신데 졸지도 않는 분이시라고 우리 신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내가 닥친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기도를 안 해본 것도 아닙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며, 그런데도 여전히 자녀의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질병의 통증은 밤마다 나를 짓누릅니다. 사업에 막힌 문은 열릴 줄 모릅니다.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서울숲교회 교인들아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비웃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도님 그 영혼 속에 밀려있는 가장 깊은 고통은 상황 환경의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는가 침묵하시는 것에 대한 거대한 외로움과 고립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죽을 것 같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 일어나세요, 도우세요 라고 외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한 번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은 적이 없고 또 하나님 들으시지 않는 적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만나면 웃으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는 가식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우리 서로가 얘기해야 돼요. 우리 가정에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어요. 어머니가 좀 약해지셨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계속해서 가까이 섬기던 막내 동생과 재수 씨는 무슨 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비상이 걸려서 딸 둘, 아들 둘인데도 우리 둘째 여동생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어머니를 모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삼으로 평생 살았기 때문에 집에 누가 오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미안합니다. 예. 그리고 어디에 가는 것도 못해. 주간센터 안 못 가.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정말 힘들잖아요. 드디어 이제 수원 하성에 모셔서 주간 학교를 갔는데 의외로 적응을 잘 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우리 어르신들에게 다 닥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답답함과 절규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게 너무 중요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더라도 거룩한 예배 시간에 나와 주여 주여, 주일 낮 예배는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이 의료기기를 사용하지 안 하잖아요. 여러분, 그 맛을 알아야 돼요.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타인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교회 안에 순원들을 위해서, 다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이 생기면 술집에 술로 달래고 사람 찾아다니고 비방하고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부활로 통하여 성소와 지성소의 시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에 믿고 뛰어나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길이 열린 거예요. 키가 있는 거예요. 방법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붙들고 찬송하며 주님 바투 다가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고 세련된 기도로 나올 때만 받아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의 아픔을 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고라 자손의 고통은 뭐냐? 22절 보면 뭘 잘못하고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고난의 가장 깊은 본질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22절 보시면 우리가 종일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 내가 방탕하게 살아서 당하는 매가 아닙니다. 남의 어점을 노려 사기를 치거나 죄를 지어서 당하는 벌이 아닙니다. 고통의 이유가 주를 위하여 살다가 고통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주님 뜻대로 살아버리고 몸부림쳤기 때문에 당하는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려고 애썼기 때문에 온 손해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지조를 지켰기 때문에 당하는 억울함과 모욕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기 자신을 도살할 양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의 눈을 본 적이 있습니까?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른 채 그저 잠잠히 끌려가 칼날 앞에 피를 흘리는 그 가냘프고 비참한 모습.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남들처럼 적당히 타협하고 뇌물 주고 승진시키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불신, 가정에 온갖 비아냥과 핍박을 받습니다. 그들을 위해 오히려 기도하는데 너 예수 믿더니 더 유별나졌다 욕을 들어먹습니다. 사업장에서 남들처럼 탈세하고 속이면 큰 이유 남길 수 있는데도 주님의 눈동자를 의식하며 정직하게 경영하다가 오히려 밀려나고 억울한 눈물을 흘려야 하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힘있게 살다가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되느냐. 25절, 우리의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의 몸뚱아리는 땅에 붙어버렸다. 거의 죽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통의 무게가 너무 강하게 짓눌러서 손가락 하나, 눈꺼풀 하나조차 스스로 들어올릴 힘이 없는 고갈 상태, 무기력의 상태를 말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기력, 의사 선생님의 도움도, 물질의 도움도, 세상의 어떤 위로도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최악의 밑바닥을 헤매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끝이구나. 더 이상 기도할 힘조차 없는 우리들 말입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26절, 하나님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뭐로? 주의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냥 불쌍히 여기는 긍휼하심이 아닙니다.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이 언약적 사랑에 근거한 인자하심은 하나님이 내가 잘 나갈 때, 건강할 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업이 실패해 무너질 때도 헤세드, 내가 병들어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누워있을 때에도 헤세드, 심지어 내가 낙심하여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눈물을 쏟아내고 있을 때조차 나를 품에 안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지독하고 신실한 사랑이 바로 헤세드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버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해야 됩니다. 견뎌야 합니다. 버텨야 합니다. 이겨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의 출발점은 또 마지막 보루는 내 의와 내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시면서도 너무나 큰 문제 앞에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지쳐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신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지친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붙들고 계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복 있는 사람이라 말씀합니다. 시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시편의 말씀을 탁 펼치면 시편 1편이 문으로 딱 시작하는 문 입구에 뭐라고 써 있냐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달라고 할 것 없어요. 있는 것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이 구원의 복음을 퍼서 샘물처럼 나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복 있는 사람의 핵심이 뭐예요?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냥 활자화된 책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붙들어 보세요. 광야 생활하십니까? 물이 떨어졌습니까? 반석에서 샘물이 나는 걸 경험하고 홍해가 육지같이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지금 경험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성경 5천독을 하는 교회로서 얼마나 복받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복의 완성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 캄캄한 어두운 밤에 어째 주무십니까? 어째서 얼굴을 가리십니까? 피를 토하듯이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 고난 뒤에 감춰진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조용하시고 가장 침묵하셨던 시간이 언제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죄 많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세요. 2000년 전 골고다 언덕,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던 그날, 대낮인데도 온 땅은 캄캄해졌습니다.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힌 채 창조주시고 전능자이신 그분이 피조물에게 조롱을 당하십니다. 숨을 쉴 때마다 찢겨진 덩어리가 거친 나무에 쓸려 살점이 떨어져 나가며 펑펑 피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십니까? 고백하고 있는 것. 오늘 시편 44편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십니까? 24절의 외침보다 1000배 만배나 더하는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절규 앞에 아버지 하나님은 침묵하셨던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칠 때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하실 수 있습니다. 위로의 음성을 들려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철저히 침묵하시고 고개를 돌리시고 얼굴을 가리시고 외아들이 십자가에서 숨이 끊어지며 피와 물을 쏟아내는 참혹한 순간에 침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아들의 비명을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당장이라도 천사들을 동원하여 십자가를 부수고 아들을 안아주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입술을 깨물고 참으셨습니다. 아들을 향해 얼굴을 가리시고 눈물을 삼키며 그 캄캄한 침묵을 끝까지 견뎌내셨습니다. 왜요? 죄악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셨습니다. 훗날 사도 바울은 이 시편 44편 말씀을, 22절 말씀을 로마서 8장 36절에 그대로 참고 문헌처럼 인용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고통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습니다. 옥에 갇힙니다. 잠 못 잡니다. 너무나 억울한 모함 앞에 도살할 양처럼 세상의 바닥에 던져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여기서 끝내지 않고 로마서 8장 37절을 기록합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판정승이 아니고 5대4로 이기는 게 아니고 KO승인 것입니다. KO승을 하는 비결이 뭐예요? 그 중간에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외침 앞에 침묵하심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하심으로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어디에 계세요? 왜 주무세요? 왜 안 도와주세요?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이게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결코 멀리서 팔짱을 끼고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침묵하시지만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끌어안으시며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오늘 26절에서 인자하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소중한 것을 줘버린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덤으로 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다하여 주시리라. 이 모든 것을 다하여 주시리라.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를 풀어내신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야, 정말 덥잖아요. 더울 때는 두 군데를 가셔야 돼요. 한 군데는 백화점을 가시면 돼요. 백화점. 어르신들도 지하철 타시고 백화점에 가서 앉아 계시지 말고 돌아다니시 걸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교회에 오세요. 가끔씩 교회에 와서 5층에서 무슨 소리가 나서 가보면 우리 청년 중에 드럼을 치든지 신디를 열심히 연주하고 있어요. 야, 전기세 많이 나온다. 너네 집에 가라. 그러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을 만나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때로는 돌아가신 것 같아. 주무시는 것 같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작은 신음에도 반응하시는,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 그러시면서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우리에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복 주세요, 복 주세요가 아니라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는 걷게 하지 않으시고 친히 품에 안으시고, 오늘 아기 안아보니까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니까 너무 오랜만에 안았더니만 힘든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태아에서부터 연로하신 어른들까지 끝까지 책임지는 교회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에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무더운 여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너의 억울함을 안다. 조금만 더 견뎌라. 내가 너와 함께 넉넉히 이기게 하리라.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